오늘은 고난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두 여인을 만났습니다. 한 여인은 루디아였고 또 한 여인은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가 되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의 일행을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복음 전파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여인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는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선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닥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투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라는 얘기가 있지요. 여기서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벌이가 끊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여종에게는 주인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 있었던가 봐요. 이 여종이 그러니까 상당한, 어떻게 생각하면 제대로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귀신 들린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사실 이 여종이 속박당한 존재였잖아요. 귀신에게 억압당해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경제적인 이익관계 속에 있게 되면은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상당히 유력한 사람인가 봐요. 그 지역에 있어서는 꽤 부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넘겼죠. 이 관리들은 흔히 말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집정관들입니다. 집정관들, 로마의 식민지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로 데려갔느냐? 장터로 데려갔습니다. 우리가 장터로 데려갔다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아테네나 또는 로마의 그런 도시들은 다 헬라 문화가 형성했기 때문에 이 아고라라는 장터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은 아니고요. 이 장터에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집회 장소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거기에서 모여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아테네에 갔을 때 바울이 그 아고라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철학적으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논박하면서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소가 다 장터고 아고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비교적 그래도 장터로 번역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장터와는 전혀 다른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사실 그때 바울과 실라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가도 있었고요, 또 디모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만 잡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어요. 또 누가는 당연히 헬라인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놔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만 지금 고발한 것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였거늘, 로마법이 엄연하게 존재하는데 로마인들에게 낯선 다른 법을 유포시키고 있다라는 반역 행위로 이들은 고소당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불법적인 종교였죠. 또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 행위도 불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는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무리가 그들을 대항해서 함께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 동조했다라는 것이죠. 동조했다는 얘기는 논리적인 설득이 있어서 합리적이라서 동조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여종의 주인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매우 유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로 치는데 바울은 그의 생애에 이러한 매를 3번 맞았고요. 또 유대식의 형벌 50에 하나 감한 매는 무려 5번이나 맞았거든요. 여기서 사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했었으면 이런 매를 맞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상황이 반전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모르지만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침묵하면서 그저 주는 매를 다 맞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할 수도 있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뒤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모르죠. 바울만이 하나님께 받은 음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바울 스스로 생각했던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쳤다라는 것은 매우 가혹하게 매질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유대교회는 유대법에 의하면은 40에 감한 매를 때리는 것이 법입니다만은 5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나 로마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때리는 사람이 약하게 때릴 수도 있고 가혹하게 때릴 수도 있고 또 수의 제한도 없습니다. 죽이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가혹하게 매를 맞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깊은 옥은 지하 감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고라는 것은 이 죄수들의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다리를 벌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것을 양 발목에 채우는 기구입니다. 컴컴하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양 다리가 벌려져 묶인 채 마치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처럼 취급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오해로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등산을 갔는데 북한산에 갔는데 그 옆에 대학생 둘이가 지나가더라고요. 남자애들 여자애들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교회 헌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 헌금 전부 다 목사들이 다 먹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지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실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지금 우리가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그게 성경에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동성애가 과연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또 우리 민족에게 무슨 좋은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지나면은 뭐 몇백 년, 200년 후인가? 200년 후쯤 되면 우리 한 민족 자체가 사라진다 그러거든요. 결혼한 지금 신혼부부들 중에서 반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지금 현재. 근데 동성애까지 하게 되면 애를 어떻게 가집니까? 우리 민족 자체가 절멸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동성애를 막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선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닥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일은 비일하게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선을 베푸지만 그 선을 오해하거나 또 그 선에 대해서 우리는 고난을 닥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간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 12시경이겠죠. 심한 매를 맞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는 발목에 채워진 착고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잠을 못 이루고 그 시간에 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과 실라가 뭐랍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기가 참 쉽지 않죠. 조금 어려우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나치게 어려우면 사실 기도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우리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속에서 짜증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분노하거나 회의에 빠져서 좌절하지도 않고 주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놀랍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육체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갇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우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수들이 듣더라, 기쁘게 듣더라는 것입니다. 죄수들은 한밤중에 들려오는 기도와 찬양 소리를 흥미를 가지고 기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짜증내고 욕하고 조용히 해라 그랬을 것인데 그들의 찬양 소리를 통해서 오히려 죄수들은 기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지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입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지요.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은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 지진이 났다는 거거든요. 불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움직이고 열리며 벗어졌다. 이게 전부 수동태입니다. 이 신적 수동태. 하나님을 결단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길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지요. 실제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워낙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삶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 말씀인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있으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도대체 벗어날 길이 없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셔서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담대함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진정으로 믿을 때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답답하고 지금 이 순간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을 임재하신 하나님,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착고가 다 풀려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간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로마법에서는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에 그 책임을 간수가 대신 죽는 것을 하든지, 아니면 그 죄수가 받은 형량만큼 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 자정쯤에 잠이 깼는데 옥문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감옥 안이 어두워서 죄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그저 놀랍고 두려워서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기가 받을 형벌이 무서워서 이 간수는 차라리 자기를 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도대체 누가 죄수고 누가 간수인지, 누가 자유로운 사람이고 누가 얽매여 있는 사람인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사실 간수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얽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혼의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육체는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간수는
우리 눈에는 자유로운 존재였지만 실제로는 죽음의 공포 속에 놓여 있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여기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누가 죄수고 진짜 누가 간수인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이 우리 눈에는 다 자유로운 존재로 보이지만 과연 정말 자유로운 존재는 누구이고 정말 얽매여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구원받은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부귀 속에, 세상의 명예 속에, 세상의 권력 속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간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마음을 먼저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을 떠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죄수들입니다. 여러분, 문이 다 열렸습니다. 착고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죄수들은 왜 그 자리에 남아있으냐는 거예요. 죄수들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조차도 단 한 명도 감옥 밖을 나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죄수들도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그리고 옥문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 지진이 왜 났는가? 그들을 다 아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드릴 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은 신적인 역사다. 이것은 초월적인 역사다 라고 그들도 인정했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 앞에 모든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옥 밖을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조차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왜 등불을 달라 그랬습니까? 지진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등불들이 다 떨어져서 꺼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지진이 심하게 났다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하나가 아니고 복수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등불들을 달라 한 것입니다.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하는 그런 경배는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죄수 앞에 간수가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들이여, 이 선생들이 하는 말은 주님으로도 번역되는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수는 자신이 표할 수 있는 최대의 존경을 이 바울과 실라에게 표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간수가 죄수한테, 갇혀 있는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사건 속에서 자살을 기도했던 심하게 요동치는 그런 자기 마음과 달리 지극히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안정을 누리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인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행위 구원론적인 사상이 이미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무슨 행위를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얼굴빛이 나타나는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위기 속에서도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 의아해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에 접촉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앞에서 말하는 선생이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를 쓰는데 관사가 있고 없고 차이가 나요. 앞에는 관사가 없는데 뒤에는 관사가 있어요.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는 뭡니까? 유일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 예수는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가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라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일한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 유일한 주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주님이신 예수를 믿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또 믿으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이 믿으라는 말도 계속적으로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인 결정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단순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로를 쌓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간수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거 아니라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주 예수를 단 한 번 받아들이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이 주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면은 그 나머지 가족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열린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도 많잖아요. 그런 증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서론이지 본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도 얼마든지 자신이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엎드려서 자신을 나가요. 간수가 주님이라 그러는데 얼마든지 자신이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서, 내가 이런 기적을 베풀어서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일체 그런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했는가? 주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 결과는 기쁨으로 나타나지요. 33절에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니까 간수와 그 가족들은 바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밤늦은 시간에 또 아랑곳하지 않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가 이 몸에 난 상처 좀 치유도 하고 또 배는 얼마나 고팠겠어요. 그리고 밥도 좀 먹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하루 지난다고 해서 그게 뭐 상황이 변화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몸에 난 상처도 배고픔에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먼저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죄인을 사서롭게 풀어서 자신의 집에 데려가고 치료해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법에, 로마법에 위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간수가 영혼에 대한 구원이 훨씬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후라는 것은, 세례받은 후라고 있는데, 후라는 것은 하자마자 즉시라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그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감옥 위에 이 간수의 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요.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크게 기뻐하니라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앉아있지도 못하고 날뛰면서 기뻐할 정도로 몹시 기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에 구원이 임했거든요.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 결론은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이 넘쳐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고난 후에 절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 이후에는 반드시 기쁨의 결실이 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의 경험을, 감정을 들어보면 다 고난 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에 그 결론은 결국 구원으로, 기쁨으로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도 2028년에 우리가 얘기했지 않았던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정확하게 믿고 고난 속에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기쁨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종 바울과 실라가 선한 일을 하다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영혼이 얽매인 자들을 자유롭게 하다가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에 위대한 주님의 놀라운 임재,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는 구원의 은총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을 더해 주셔서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고난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 우리의 주변이,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